2014년 9월 2일 남천동 다사띠 강의, 오늘 제5강 사념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애경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3기하고 5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독서물 연습을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푸땅 사라랑 가차미 담망 사라랑 가차미 상강 사라랑 가차미 뚜띠암피 푸땅 사라랑 가차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랑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랑 가차미 따띠암피 푸땅 사라랑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랑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랑 가차미 파나디빠따 에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리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리야미 까메쇼 미짜짜라 에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리야미 무사와다 에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리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바마다타나 에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리야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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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바타나. 우리가 이 내용은 파리따는 제가 써놨지만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듯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보다 더 좋은 곳이 이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벽 예경할 때 우리 기도스님이 있어서 이제 도량석을 돌고 제가 이제 종성할 때 저는 이제 나가서 저는 빨리어로 또 도량석을 저는 따로 또 돕니다. 뭐 이제 거기는 이렇게 대승 불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같이 이렇게 또 제가 제 색깔만 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따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녁 예경 시간에는 이제 제가 예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빨리어로 하고 전법선언 하고 이렇게 하고, 새벽에는 또 이제 같이 반여신경도 다 토탈해서 저는 이제 살짝씩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것만 옳다, 내 것은 틀렸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우리가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양사 가보면 그 현판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뭔 글자 같아요? 이렇게 사람 일자 3개가 모여 있습니다. 무슨 자라고 그러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자 같습니까? 사람 일자 사람 3사람이 모였다. 3사람이 모이면 뭐라 그러죠? 여기 중자예요. 무리중자. 이렇게 사람 서희만 모여도 부처님은 항시 대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중 사는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해서 무리지어서 살아가야 된다. 사상이 대단히 좋은 부처님의 최후의 말씀이며 무리 중자라. 원래는 중님 그래야 돼요. 스님만 그래요. 중이라는 말이 맞는 말. 무리 중자. 자, 명상을 좀 하고 우리가 아나파나스티를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너무 원래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딱 시간에 전에 5분 전에 끝내는 경우인데 여기 와서는 제가 조금 더 잘해주고 싶어서 조금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가가 좀 부담이 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이제 일단 짧게 마쳐보겠습니다. 우리 아나파나사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제 4년 첫 수행이어서 또 그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호흡을 잘 알아차려 사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비 3번에 시작하고 죽비 3번에 끝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오로지 산 정상에서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들숨과 날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또 내 호흡이 짧은지 긴지 내 호흡이 편안한지 또 내 호흡이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사티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돼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안전시를 알려드립니다. 해주려면 돼요. 저번 시간에 사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우따까라 마푸따와 알라라 깔라마 두 스승을 찾아가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고행을 6년 동안 했으나 그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렸을 때 잠부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게 됨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나빠나사티 수행이 바로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사념처 수행의 첫머리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는 사티파타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 해보시죠. 사티파타나. 사티파타나. 싸를 싸 발음을 싸로 쌍시옷으로 하면 안 되고 사티파타나 이렇게 됩니다. 파타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 사념처 수행이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불교에서 유일한 길이다. 에카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수행법이 바로 사념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이 무명을 12연기에 무명행식 이렇게 나가신 밝음이 없는 상태에서 명지를 밝음을 밝음으로써 다시 예를 들면 장님의 나라에 제가 눈을 뜬 사람이 장님의 나라에 가서 눈뜬 자가 가서 당신들이 이런 사물들에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되어 있다. 견해가 사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정상적으로 뜬 사람을 무슨 취급하죠? 병신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무명 속에 있기 때문에 밝음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뜬 자를 만나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 무명을 결국 부처님이 이제 전법선언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깨달음을 얻을 때 명지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어리석음에서 무명은 어리석음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리석음은 결국 우리가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실은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는 무명 속의 어리석은 사견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정도의 첫머리가 이제 정견 이렇게 합니다. 그 정견에 눈을 뜨려면은 빤냐, 바냐, 빤냐, 바로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눈을 뜬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명을 장님으로서 살아가면서 코끼리를 15사람이 만약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각 부위마다 다르게 말하겠죠. 뭐 꼬리를 만진 사람은 와 가나들 길고 가나더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이야기하고 앞다리를 만진 거, 목을 만진 거라고 귀를 만진 거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코끼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눈을 떠서 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명지 발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1700년을 내려오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죠. 눈 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해안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지혜의 눈, 법안, 법의 눈. 이런 눈 안자를 넣는 이유들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장님에서 벗어나서 무명에서 명지를 터득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한순간에 탁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 밝음이 이렇게 있어요. 세상이. 이제 한마디로 부정적인 세계에서 긍정적인 세계로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뀌어.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보게 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상황에서 그것은 그 천년 만년에 우리가 수천만 급의 업에로 쌓여 있는 수천만 급 동안을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어둠의 동굴에 자기가 초를 하나 들고 가면은 그 수천만 급의 어둠의 동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그걸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불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의 자리에는 그렇게 마음이 빛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따 이제 써놨어요. 객진번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첫 머리에 지금 무명을 지금 가지고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 졸탁동시에 대해서 빠뜨리고 갔습니다. 졸탁동시는 우리가 헤르만 헤세 아시죠? 유명한 헤르만 헤세는 신학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시를 쓰고 싶어서 이제 반항을 하고 결국은 이제 불교에 많이 심취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따르따라는 이런 소설도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경전에 나오는 졸탁동시의 비유를 이 사람이 가마 깊게 읽어요. 그 경전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 소설 속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소설 속에 그 졸탁동시는 우리가 앞서 보면 도끼자루 비유경에서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병아리가 이렇게 껍질 속에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이 병아리 자체에서 여기서 닭이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알껍질을 무명이에요. 알껍질이 무명. 우리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 껍질 속에 무명의 껍질 속에 덮여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여기서 자기들끼리 하늘은 자기 보이는 데만큼 이만큼 커 그런단 말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나왔을 때 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우주는 여기에요, 여기. 근데 부처님이 나와서 깨닫고 본 우주는 너무나 이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계를 자기가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신통력으로 그냥 세계의 끝과 시작을 알려고 쫓아다녀도 알 수가 없어서 부처님이 와서 세계의 시작과 끝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저번에도 이제 제가 그 말씀한 거였는데 그 18개 안에 있다 세계는 그렇게 밖에서 찾아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 그런 만큼 세계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말한 무한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무한대의 영역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무명 속에 가리어 이 무명의 껍질에 의해서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나 병아리 껍질 안에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려면 여기에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오셔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이 무명을 알을 깨서 이 병아리가 이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여기서 노력을 할 때 어미 닭이 쪼아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쪼고 여기서 쪼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동시에요. 이게 동시.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딱 맞았을 때 이제 이 알에서 깨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세상 속으로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어차피 우리는 어디에 갇혀서 살아가요?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무명의 알껍질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에서 자유자재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떠한 자기의 마음속에 잣대로 기준으로 사물들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시시 분별이 끊어져서 자기가 고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의 메시지에서는 항시 강조를 하셔요. 분별심을 내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은 부처님 안 해요. 분명하게 사띠로서 분별은 하되, 우리 부처님은 당신을 최고의 분별자라고 그래요. 모든 옥석을 다 가려낼 정도로 분별심이 강하지만 거기에서 옳다 그르다 하면서 시시분별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고통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부처님 마음에서는 틀린 줄 알지만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아직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잘 하고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저희가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준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분들은 그거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자체가. 그럼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강의라는 그 대화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상대의,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대기설법. 부처님이 하셨던 방법이 대기설법. 그 그릇에 따라, 크기에 따라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법문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차제설법, 대기설법, 차제설법. 차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초등학생을 쭉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에서 여기 와서 완전히 깨닫게 하는 과정까지 순차적으로 차제적으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처음에는 시계생천, 오시와 계율을 지키면 너가 천상세계에 날 것이다 라고 처음에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를 많이 하게끔 하고 먼저 이제 그 습관을 들이는 거죠. 입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율을 통해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 출가자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쪽으로 가더라는, 그걸 이제 차제설법 그래요. 그래서 대기설법과 차제설법으로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섭수하셨다. 그래서 이제 84,000 법문을 이렇게 방편을 설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는. 근데 그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아까 말한 대기설법과 차제설법의 내용을 이제 뭉뚱그려서 방편 법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편 법문하면 우리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대기설법, 차제설법이라는 뜻이구나. 그 뜻은 이래 숨은 뜻을 기초적인 것이 우리 불자들이 또 우리 한국 불교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절에서 예전에 기도를 열심히 한 보살님이 있었는데 지장경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뒷가니까야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독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데 오늘 이제 또 왔어요. 와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물었죠. 그렇게 지장경을 많이 독송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장보살의 고향은 어디인가 아시냐고.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장보살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어디서 태어나서 다 나와 있죠. 상황이.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여기서 이 말이 나왔는가를 알고 해야. 그게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아직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대승 불교가 생기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상들을 지장보살은 업을 이렇게 우리가 감하여 주고 해준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해준다. 이제 보현보살은 행원으로 행을 잘해서 이런 의미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뿌리에서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부처님이 인멸 후 한 300에서 500년 후에 이제 성문, 영각, 부처 이렇게 세 가지로 부처님 당시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대승에서는 보살, 부처 이렇게 네 가지로 보살을 끼워 놓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장보살이든 이제 보살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불교로. 인도에 이제 한마디로 신들이에요. 신들이 이제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어떤 신적인 신통력의 존재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경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면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태지자라는 분이 이제 교판 상석을 통해서 이제 방능부, 반야부, 법화부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법화 행자라고 해서 법화경이 유일한 법이다라고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서두를 아까 4년차를 꺼내면서 이 말을 꼭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줄거리를 좀 아시고 부처님이 말한 유일한 일승법이라는 에카가타는 일승법이에요. 유일한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은 사념처 수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대승불교 천태지자가 이렇게 부처님의 사상을 이렇게 45년의 그 기간을 이렇게 나눠놓으면서 자기 맘대로 나눠놨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나눌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해져가지고 한국불교가 거기에 따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건 왜 그럴까? 왜 스님이 사티진명 스님이 다른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 불교 유래와 사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가 또 일본 불교가 중국 불교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변형을 이루면서 정착되어 그리고 한국은 특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육조 해능조사라는 어떤 승자의 역사예요. 모든 것은 그 육조 해능조사의 참선법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으로 말하면 이제 임재종이 이렇게 한국 불교는 태고 보우국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서 한 맥으로 한국 불교는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파가 없습니다. 임재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전부 다 이렇게 스님들이 이룩된 거예요. 일본은 조동종으로서 또 파가 종단이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무명을 타파하는, 한마디로 무명은 결국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고통을 극복하고 부처님이 고통을 멸하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이 사념처 수행법으로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에카가타 하나의 길 아니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말한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이런 말은 없어요. 왜?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선이라는 의미 자체는 자나라고 그래요. 선정할 때 우리가 팔정도의 8번째 정정에 들어갔을 때 자나가 이제 오면서 이 한자로 선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는 젠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원어는 이제 자나, 선이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선은 이제 참선할 때 이제 그러죠. 자나라고 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할 때 이제 사선에 들어가면 이제 선정 그래요. 이게 이렇게 자나 사마디, 삼마 사마디 이렇게 표현하고 자나 사마디. 이제 정은 원어로 이제 사마디라고 합니다. 사마디 말리어로. 그래서 고요함.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이제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정멸에 들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이라는 의미, 용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선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을 잘 못해요. 알지를 못해. 이해를 왜 선이 왜 선이 어디서 나와서 선이라 하는가.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선할 때도 선이라는 게 저 짜나라는 의미지. 그럼 결국은 참선의 의미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저런 팔정도의 선정의 정정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괴리감이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어떤 서로 마음에서의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졸탁동시에서 자기가 열심히 이 무명을 이 껍질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시 삿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삿띠라는 것은 결국 이 무명은 덮여진 껍질은 무명의 껍질은 결국은 이 마음이 무명의 껍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놈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체 유심조 할 때
마찬가지 일체 유심조가 이 무명의 업을 선업도 만들고 불선업도 만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대상에 따라 저희가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기가 지키고 수호하고 억제하고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띠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반복했지만 이제 온나바 바라문경에서 뭐라 했어요? 이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 다섯 가지 강요에 의지하는 것은 뭐죠? 의라는 것이죠. 예. 의가 의식이 이렇게 가줘야지. 많이 눈이 대상을 봤을 때 눈과 대상만 가지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마음이란 놈이 붙여줘서 삼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안입이 다섯 가지 감역이라고 그래요. 이 다섯 가지 안입이 설신의가 있는 이 감역이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마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몸이고 마음이죠. 그 마음은 뭐 이놈의 마음은 뭐 어디에 의지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 의지한다 했어요? 사띠에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띠에 의지하고 그러면 사띠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해탈에 의지한다. 그러면 해탈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열반에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심리학 체계가 여기까지는 말해요. 서양 심리학이 여기까지 마음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음에서 사띠가 있고 그 저변에 밑에 해탈이 있고 그 저변에 열반이 있는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서양의 심리학이나 서양의 철학, 서양의 사유 세계 가지고는 넘볼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너무나 이건 정말 인간을 위한 최고의 2600년 당시 인간을 위한 최고의 그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띠와 해탈과 열반.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띠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부처님이 그래서 승리자요 대영웅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대웅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졸탁동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이 경전을 통해 또 선배 스님들을 통해 선지식들을 통해 부처님을 통해 이렇게 그 무명을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해서 수많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뼈와 살이 타는 밤을 수행으로 몰두하면서 그렇게 저기서 노력을 해서 그 무명의 알을 깨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서 그때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이라든가 수행이 다 그 때려줄 때 깨어나서 알 수가 있는 거다. 그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는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10원도 아닌 5원이다 라고 알고 그렇게 이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러면 결국은 기회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결국은 이 마음은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죠? 이 마음은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은 오로지 의도가 있을 때 움직인다 그래요. 예, 한마디로 자기가 의도가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 그 말은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겠다, 서원을 성취하겠다 라는 의도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생각만 가지고 맨날 산다면 감나무에 감나무만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 감이 떨어집니까? 부처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래요. 직접 가서 네가 감을 따라 그래요. 따라. 기다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력이에요. 노력. 우리가 그래서 노력을 정진이라고 한다겠죠. 정진. 불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을 좋은 생각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생각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생각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스톱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노력입니다. 불교에서 노력이란과 정진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이 이 무명의 껍질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러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탁동시 4강 때 제가 설명하는 부분하고 지금 같이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념처 수행이 우리 불교의 수행법으로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하나의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가면 부처님은 그래요. 한마디로 7년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7개월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걸 보증을 해주셨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보증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믿고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그게 바로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은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사는 넉사자는 이제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를 사띠한다. 처는 이제 우리가 한자로 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확립한다. 이렇게 또 지속시킨다. 계속 사띠를 한다. 저는 이제 가장 쉽게 파워, 힘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사띠를 네 가지 사띠의 확립 이렇게 표현을 네 가지 사띠를 알아차림의 확립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스님들은 마음 챙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 저는 원어를 그냥 사용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사띠의 확립, 사띠 파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애경을 할 때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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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빠타나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사념처가 우리의 수행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하듯이 사띠 빠타나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항시 사띠와 파타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정념에 들어가게 돼요. 사띠가 이제 올바른 사띠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깨달음을 선정에 들어가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신수 신법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체계가 이제 몸을 알아차리는 신흥이라는 것은 몸을 삿디하는 것입니다. 몸을 삿디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낌을 삿디하는 것. 세 번째는 마음을 삿디하는 것. 네 번째는 법을 삿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되게 크게 분류해서 이제 신념처 수행법이라고 해서 6가지를 말하고 있고, 수념처 수행법이라고 해서 5가지, 신념처 수행법이라고 해서 7가지, 법념처 수행법이라고 6가지 합해서 24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념처 수행을 보면 첫 머리가 이제 우리가 바로 호흡 아나빠나 수행, 호흡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이 사념처 수행에서 첫 머리이자 신념처, 몸을 사띠하는 수행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가로 제일 처음 머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호흡 수행법을.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수타 해가지고 아나빠나사티만 따로 또 경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나빠나사티 하나만으로도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다고 부처님은 설명을 해요. 모든 것은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천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나빠나사티 수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왜? 우리가 왜 우회해서 꼭 그 산의 정상에 금정산에 가는데 왜 뱅뱅 돌아가지고 지름길도 아닌 직통길로 올라가면 되는데 돌고 도냐 이 말이죠. 바로 잘 곱게 부처님이 다 길을 내주신 길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무명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런 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곧장 갑니다 하고 설명을 해도 당신이 20-30년 동안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도저히 뉴턴을 못해 보면 절대로.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은 분들에게 제가 일러드린 게 빠르더라는 거죠. 그분들은 한 1년만 공부하면 금방 수준이 탁 올라와서 그걸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명에 쌓여있는 그 세월들이 얼마나 자기를 업장이 우리가 그래서 그걸 업장이라고 해요. 업이 감춰져. 업장이 두꺼워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고정관념의 마음을 방아착 착에서 자기가 집착하고 이제껏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이것은 사견이다 무명이다 하고 그냥 툭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텅 비게 돼요. 그 텅 빌 때 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진리의 법이 진짜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 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서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충만. 그래서 텅 빈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가지고 있던 그릇에 채워놨던 것들을 전부 비워내고 쏟아내고 자기가 새롭게 그 그릇을 비워놓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처 수행에서 호흡 수행이 첫 머리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주자화 수행법 두 번째. 행주자화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움직이고 머물고 그 다음에 앉고 눕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묵동정까지 갑니다. 말하고 침묵하고 동적이고 정적이고 이런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과정이에요. 이 일상적인 과정에서 부처님은 사띠를 바타나를 해라 한 말이에요. 사띠를 확립해서 사념처 수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사띠를 지속시켜라. 확립하라는 지속시키면서 계속 해나가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사띠를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병에 명염반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맨날 내가 사띠하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중간에. 그걸 조금 넘어서면 이제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자기에게 펼쳐지는데 그 조금을 자기의 마음을 사띠하지 말고 들여보다 보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 그 다음에 32가지 양상, 지수, 화풍, 9가지 묘지,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3가지. 그 다음에 집착이 있는 3가지, 집착이 없는 3가지 해서 5가지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사띠해라 이런 것입니다. 신념처 수행법에는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에게 마음에 그걸 아는 것이고 자기가 마음이 침체됐느냐 우리는 홀로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침체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홀로 있는 자기 홀로 이렇게 자기를 못 만난다는 거죠. 너무 두려워 홀로 있다는 것이. 이게 외로움이라고 그러죠. 그래 외롭다 보니까 뭘 찾아? 친구를 찾고 뭘 찾고 또 그러다가 이제 술을 찾고 뭘 찾고 그래. 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대면할 길이 없어. 이런 것들, 네? 그런 마음들을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산만한 마음, 확장된 마음, 초월함, 집중, 해탈된 마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쭉 사띠를 하면서 느껴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는 5개라고 하는데 5개 장애, 덮개에 해서 우리가 우리를 장애로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되고 오원에 대한 집착 6가지 가며 안이비설신이 7각지 사띠 탐구 점진, 기쁨, 만원, 사마디, 평온 이렇게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도성제는 이제 바로 8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법년체 가면 다시 여기서 사성제 8정도가 나옵니다. 이 4년차 내에서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에 법령처에 가서는. 또한 이게 한마디로 사성제 사념처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 경전의 틀을 짜는 걸 다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이 짜는 게 너무나 완벽하게 그 구성 요소까지 다 짜져 있습니다.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시 신수신법이란 네 가지를 항시 싹리하면서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참다운 수행은 바로 그런 거예요.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앉아서 좌선만 하고 있다. 그거의 수행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저한테 이제 행자 때 이제 교육을 받았던 스님께서 지리산 산속에서 10년 도를 닦고 이렇게 관심법으로 보니 저기 우리 그 화계장터에서 자기 아는 사람이 무엇을 사고 다 보여. 신통력으로 진짜로 얼마나 기도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됐구나 하고 하산을 해요. 그래갖고 시장에를 갔어요. 근데 시장 바닥에 가서 1시간을 못 버티고 이 선적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마음이 그냥 요동을 쳐버리고 신통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옛말에 그래요. 진정한 도인은 시장 바닥에 가서도 마음이 고요하다 그래요. 흔들리질 않는다. 제가 저번에 그랬죠. 부동심이라고 이런 육척에 있는 이렇게 삼척씩 이렇게 땅에서 어떠한 바람에 시장바닥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동심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의 정에서 싹디파타나 사념처를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간다면 실은 수행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힘만 있다면. 왜? 모든 대상이 다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속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조용하니까 그게 돼. 그러다 내려오면 바로 깨져버려요. 내가 그 스님 직접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때 참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싹디의 확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사념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제가 9시까지 하려고 오늘은 딱 시간을 보고 합니다. 더 가버리면 이제 오버돼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중국 선사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임제 아까 우리가 임제종이라고 했죠. 그 임제종은 이제 임제의연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임제종이 이렇게 세력을 얻어가지고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임제 스님의 이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말이 수처작주의 입처계진이라 따라 해보세요. 수처작주의 입처계진. 우리가 항상 자기가 머무는 거 아까 봤지 행주자와 어묵동에서 주인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싹디가 있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자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죠. 우리는 10원도 아닌 5원이니까. 자기가 싹띠가 확립되어 있으면 그 상태가 바로 뭐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티파타나 할렐루야 하듯이 사티파타나 사티파타나가 있으면 그때는 그 사람이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구나 그거예요. 단지 그걸 이제 표현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입적이지 자기가 이런 모든 곳에 서서 서는 자리나 모든 곳에 서서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진실이다.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정견. 자기가 정견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수차적 입체계진. 이제 정견으로 자유자재한 삶을 통해서 사띠가 확립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소통하고 나누면서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어중 선밀어 이런 말 뜻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냥 한자 이렇게 경전 보는데 그냥 쉬워요. 이 사띠에 대해서 영자를 사띠로만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풀려요. 이 영자를 영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사띠로 못했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교의 신기루가 그냥 신기루예요. 위에서는. 이걸 이제 사띠라는 근본적인 부처님의 아까 말한 마음 밑에 사띠가 있고 사띠 밑에 해탈이 있고 해탈 밑에 열반이 있다. 그럼 우리 목적지는 결국 열반을 통해서 열반 적정 그러잖아요. 우리가 삼법인에서 우리는 이제 대승에는 사법인 그래 열반 적정을 넣어가지고 그럼 열반이라는 그 적정의 상태가 우리 본래의 면목이고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래 면목, 별로 면목 맨날 듣는 이야기가 바로 본래 면목은 이 열반의 자리에 있다 이 말. 역으로 올라오고 열반의 위에는 해탈 있고 해탈 위에는 사띠가 있고 사띠 위에서 그 열반의 상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해탈, 사띠, 만호,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5가지 감염이 있다. 5가지 감염, 몸과 마음이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열반을 기반으로 우리는 의지하고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열반에서 왔고 열반으로 간다 그래요. 그걸 열반의 상태를 부처의 자리라고 그래요. 부처에서 와서 부처의 자리로 간다. 결국 우리는 쉽게 이제 비유로 표현하면 부처가 한반으로 세속에 놀러 왔다가 다시 부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상조사 법성의 마지막 부분에 불의부동 명의불 했죠. 그런 부처의 자리 우리의 모든 것은 원래 부처로서.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너는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처가를 이루십시오. 그 말 본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객진번뇌. 객진번뇌란 말이 이제 우리 경전에 나온 것을 이렇게 우리 이제 초기 양구따라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이 빛난다. 너무나 밖에 빛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열반의 상태에 있어 해탈한 상태에서 빛나게 있는데 그 마음이란 놈이 이 객이 마음이야. 티끌이 이제 요거 마음에 물들어 있는 놈이에요. 객으로 와서 이 마음이 번뇌라는 이 마음 상태가 객으로 와서 자기를 물들인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자기가 아까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사띠로서 살아갈 때는 이 번뇌가 객으로 절대 오질 않아요. 근데 사띠가 없이 주인공이 안 됐을 때는 객진 번뇌가 돼서 뭐냐면 객이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사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번뇌망상에 사는 것은 주인공으로 삶이 아니라 객이 나한테 와서 사는 거예요. 내주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방을 손님에게 다 내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렇게 가고 여유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 손님에게 자기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은 하나도 없어. 수처잡주에 입척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근본 불교와 우리 임재 스님의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근본 불교를 공부하고 기초가 튼튼하면 이런 뜻을 제가 추가해서 이런 말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서. 그러지만 근본 불교 다 보고 난 게 그냥 쉬워. 그냥 이 내용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맞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너무나 확연하게 다 드러나고 다 풀이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기초가 없이 이런 것들을 보고 아무리 자기가 주워 외우고 무엇을 표현하고 하려면 자기의 아르마리의 깜냥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그 부처님 말도 아닌 거 자기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를 통해서 우리가 항시 살아갈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상시사띠바타나를 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정념은 쌈마사띠예요. 쌈마사띠. 정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삼마라 그래요. 삼마사띠가 되는 정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념 수행이 바로 사띠파타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삼마사띠를 이루게 된다. 올바른 사띠는 사띠가 삼마사띠가 되려면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옳은 것이고 수처잡축 입적예진에서 자기가 주인공의 삶을 항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서도 주인공, 죽어서도 주인공이에요. 그 말은 살아서도 열반, 죽어서도 열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서도 락, 죽어서도 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 어부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준비하고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